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까지,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 생명을 주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셨던 그 당시의 장면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져보고 또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과 제자들의 이 만남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믿음을 그 삶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배경도 있지만 이 요한이 복음서를 썼던 그 시대의 배경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이 막 불길처럼 타오르고 막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던 그런 부흥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1세대 제자들이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나고요. 이제 요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팎으로는요, 이 당시 1세기 말 한 80년, 90년 이 시대에는
영주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그 당시에 신앙을 휩쓸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희미해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요. 이단의 공격도 내부적으로 있었고, 자칫하면 교회가 이렇게 되다가는 이거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명령하신 그 삶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소멸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제 싹트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한국교회는, 또 이 시대 교회는 안팎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의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 없는 배에서 빈 그물을 바라보며 허무한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지 그렇게 모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같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로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 특별히 3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고 우리가 부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로 가면 갈수록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의 본질을 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21장 앞부분에서 숯불의 추억이 있습니다. 숯불의 추억.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 앞에서의 그 실패를 21장 앞부분에 보면은 숯불에서 조반을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다음 질문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달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살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네가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길 텐데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요, 베드로의 어떤 능력, 실적을 원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시대 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요, 머리로 깨닫는 어떤 신비한 지식, 그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내 제자의 증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질문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놀라우신 그 맹렬한 그 사랑, 실패한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따뜻하게 그 마음을 열어놓으신 이 용서를 경험한 제자들만이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주님, 상황은 어렵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비록 실패도 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진심을 지금 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쫓아가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되실까?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쳤으면 에라 모르겠다. 가룟 유다처럼 그냥 배신했으면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가다가 생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툽니까? 왜 싸우죠? 좀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살아보겠다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 사람의 약점도 보이고 내 약점도 드러나더라고요. 가까이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계화의 시대, 지구촌이라 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 민족들과 나라와 관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랑 가깝니, 친일, 친북, 친미, 친자 붙이면 뭔가 거기에서 편이 갈라지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다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럼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다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 물론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세대에서 좀 더 가까워지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우리가 과거에 아픈 그 역사적 경험을 한 세대도 있고 못한 세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지 서로 저주하고 같이 멸망하자, 그러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냥 정말 잘 살아보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금 욕심 부리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이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우리 가족 그냥 좀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민족만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자기 목숨 보존해 보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좀 살아보겠다고. 우리 민족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것 아닙니까? 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 내가 아는, 내가 가까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 안에 있는 그 본심을 아신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하다가 참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실수하고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 만날 때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 마음을 잘 압니다. 한번 해주실래요? 정말 아세요? 근데 말이라도, 그죠? 이해한다고.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정말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네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이 말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 내가 정말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연약해서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고통들, 좌절감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마음의 회복을 해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자들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당시 이단들은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무가치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베드로를, 제자들을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고차원적인 세계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배고픈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병든 양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쓰다듬어 주고, 넘어진 양들은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이죠.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내 옆에 있는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한국 교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구호를 만들어서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형제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상처 입은 형제 지체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 찾아온 상심한 영혼들, 그들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마지막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질문,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한을 향하여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고 질문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라고 말하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고개를 돌려서 딴 제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전히 제자들 안에는 이 뭔가 이렇게 경쟁 의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렇게 다투고 내가 더 높니, 내가 더 앞장서니, 그런 다툼을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좀 더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비교하고 곁눈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보면 되지 않냐.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기웃거리지 말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아침에 주님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의 부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회복하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셨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기의 가정들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초심을 잃는 거예요. 그 몇 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게 꽂혀가지고.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지. 사랑해서 결혼했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한, 다시 그 지점으로 가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이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을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 우리의 손을 통해, 베푸는 손길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순절 묵상집을 이제 나눠 드렸는데요.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50일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권면해 주신 그런 말씀들, 그것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날마다 묵상하며 실천하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오늘 하루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 그 역사까지 50일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50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뒤로 하고 이제 오순절의 시간들, 우리가 이게 50일의 이 기간을 묶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다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했던 수많은 비교와 경쟁의 시선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내가 연약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그러나 주님, 나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회복시켜 주소서.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만 썼던 나의 손이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눈, 나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곳저곳 바라보며 위축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나의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하며 나의 길,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늘 실수하고 주님 모른다고 할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꿈틀거리게 해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에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나를 향한 그러한 손이 이제 이웃을 향한 손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작은 섬김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